오늘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했던 요나의 말을 설교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카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을 보고 노를 저어야 하고, 조정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를 보고 노를 저어야 한다. 이 문장입니다. 카누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카누라는 배는 앞을 보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갑니다. 반대로 조정이라는 배는 앞으로 가라면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간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올라타서 앞으로 가고 싶다고 앞을 보고 열심히 노를 젓게 되면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더 뒤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저으면 저을수록 더 뒤로 빨리 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살기 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더 인정받고 더 안락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더 힘들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괜찮기 위해서, 조금 더 좋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이 고생은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 길이 고생길이고 이 길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듣기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있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살기 위한 길이 아니라 죽기 위한 길입니다. 몇 해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2016년도 기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기사는 당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은 방청객에 앉아있던 사람이 즉석에서 질문을 하면 스님이 즉석에서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강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번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스님이 대답하는 형식인데, 그때 굳이 그 기사가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강연에서 질문을 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흔히 사모라고 불리는 목사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아내가 스님에게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었죠. 질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님의 질문을 전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스님께 여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웃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에게 길이 열리지 않고 악한 일을 겪으니 괴롭습니다. 남편은 개신교 목사님인데 국내에서 석사를 마치고 세계 유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형제 많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남편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모 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결국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발자가 자기 지인으로 장학금 수여자를 변경해서 가로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실망이 컸지만 꿈이 있었기에 열심히 했습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돌아와 연구하며 강사 생활을 하다가 교수로 임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구 실적이나 심사 기준에서 1등이었던 남편이 아니라 2등인 사람이 인맥을 내세워 임용이 되었습니다. 많이 울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리라 믿고 견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 초빙이 되어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 전에 여러 명의 목사님을 핍박해서 내쫓은 전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역사가 이렇다 보니 성도님들이 다 떠나버리고 시골의 집성촌처럼 한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만 남아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남편은 6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교회 재건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5년째 되던 해부터 1년 동안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인격 모독을 비롯한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혀 결국 남편은 올해 3월에 사임했습니다. 용서하자 마음 먹다가도 장로며 교회가 어찌 일이 악할 수 있나 싶어 참담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나날이 2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남편의 길이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늘 최선을 다하지만 빼앗기기만 하는 남편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실까요? 더불어 여쭙고 싶은 한 가지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시어머니는 삶이 힘들다 보니 제게 악담을 퍼붓거나 화풀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이해하고 살았는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 부모 형제가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끄럽게도 가끔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긴 질문에 법륜 스님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대답을 했습니다. 스님의 대답도 오해의 소재를 없애기 위해 전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분을 위해 큰 격려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마치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관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럽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길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지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질문자는 지금 세상의 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느라 원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질문자의 신앙은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즉 나를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신앙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의 길을 갈 때는 세속의 이익이나 명예나 직위를 추구하는 길을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은 축복받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니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한 번도 사회 기득권층으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거나 환영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혹세무민했다는 모함을 받아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 스님과 이 사모님의 질문과 대답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 사모님을 쉽게 비난하려고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모님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기에 스님에게까지 찾아와서 토로를 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대화에서 사모와 스님의 이름을 한번 지워봅시다. 이 질문과 대화를 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불교인입니까? 누가 성도에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누가 성도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지만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마치 카누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가기 위해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와는 반대로 조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를 보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삶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세상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개의 논문과 여러 편의 세미나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다 유익이 되는 말이었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을 읽고 세미나를 듣고 연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연구와 논문과 세미나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앞을 보고 노를 저으면 오히려 뒤로 갑니다. 교회는 살아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죽음을 향해 더 빨리 가게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은 살 길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을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길을 향해 나아가야 생명을 얻는 역설의 신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특징은 다 다르지만 이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핵심을 2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라. 둘째,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이 2문장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곡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복음서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길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길은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애써서 겨우 숨통만 붙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십자가를 설교하고 신학자는 십자가를 책으로 쓴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적은 생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의 길을 택해 죽음의 끝자락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게 되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간증이며 면류관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어떤 세미나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가끔 여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오래된 교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역사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로 인해 현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도 교회가 죽지 않았냐고 혹시 예수님이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랫동안 죽지 않은 것이 자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나서에서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전혀 일관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뒤로 한 채 다시스로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는 누구보다도 신실해 보이며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상관하지도 않고 도리어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정신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보이는 요나의 행동을 두고 요나가 지금 희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실 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요나는 어떻게든 살아서 다시스로 가야 말이 되지 중간에 죽음을 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요나는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의 고향까지 등지며 멀리 다시스로 배에 올랐는데 쉽게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죽기보다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 이 요나의 행동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사흘 동안 땅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자신이 십자가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땅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은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바다에 빠진 이 사건을 다른 무엇이 아닌 희생의 정신으로, 희생의 관점으로 읽어야 마땅합니다. 요나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온 예언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예언자는 요나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나는 자신이 희생해야 할 자리,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과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대명사입니까? 둘 다입니다. 요나는 이 짧은 1장 안에서조차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2장과 3장과 4장에 이르러서도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요나라는 책을 읽어갈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나가 때론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등장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등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왔다 갔다 반복하며 요나서는 우리에게 계속 요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실 요나는 다른 어떤 예언자보다 우리와 가장 많이 닮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정말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살 길을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지만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특징은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공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신들이 귀중하게 여긴 물건들도 다 바다에 버릴 만큼 살아남기 위해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와중에도 이 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으려 애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요나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 요나의 두 가지 말은 정확히 여기에 타고 있던 사공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처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배에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모든 것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사람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행동은 사공들의 이 행동의 패턴의 지점을 파고들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그들과 무엇이 달랐는지 우리에게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찾아다니는 사공들에게 요나는 나 때문이다 말하며 내가 살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사공들을 향해 나를 던지라고 요나는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요나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배의 모든 사공은 살기 위해 했던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한 명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기 때문에 사공도 생명을 얻고, 결론적으로 보자면 요나 자신도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1896년에) 헨릭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작가는 이 소설로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쿠오바디스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초대교회와 로마의 귀족들이 중심이 되어 초기 교회가 로마로부터 어떠한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박해 안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신앙이 전수되는지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으로 사용된 쿼바디스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쿼바디스는 소설의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의 대사로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로마의 군사들이 교회로 들이닥쳐 성도들을 있는 대로 잡아가서 고문을 하고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로마 군대가 들이닥치기 직전 가까스로 로마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를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길에 저 앞에서부터 환한 빛이 사도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빛을 보고 주님이 자신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빛은 사도 베드로의 앞까지 재빠르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도 베드로 앞에 멈춰서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지나쳐 로마 쪽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지나쳐버린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 몸을 뒤로 돌리며 사도 베드로가 그 빛을 향해 외쳤던 질문이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나쳐 로마로, 그 죽음의 길을 향해 있던 로마로 향한 예수님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소설에는 나옵니다. 네가 로마에서 박해받는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내가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이다. 주님의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쳐왔던
죽음의 길이었던 로마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교회 역사에서 잘 알려진 대로 로마 군사에 붙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자리였던 로마에서 벗어나 살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전해줄 귀한 사람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베드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 길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주님이 결국 자신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죽을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로마로 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주님은 나는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 한복판에 놓인 사람들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만약 풍랑을 만나지 않아서 다시스로 안전하게 갔다면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신이 희생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리 깊은 그곳이라도 요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유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공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묵묵히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가는 길이 때론 외롭고 오해받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에서 우리는 나보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나보다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했었던 우리 과거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노를 저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노를 젓는 인생이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길을 열어주지 마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는 세상과 같은 노를 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찾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노를 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보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떠한 노를 젓고 있는지 늘 먼저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 하늘빛 광성교회로 인도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라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희생시키며 손가락질하며 죽을 길을 서로를 향해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했던 요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을 보며 열심히 노를 젓는 모습을 보며 때론 그렇게 가지 못하는 내가 불안하고 나도 저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향해 갔던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바로잡아 뒤를 보며 노를 젓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을 위해 헌신했던 7년의 기간이 수일처럼 여겨졌던 것과 같이 이곳에서의 3년의 시간이 저에게 정말 수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마음이 상하고 시간이 더디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은 이곳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앙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깨닫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과 열심으로 겨우겨우 숨통만 붙어있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끝자락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받아 권능이 넘치는 인생,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